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4장에 나왔던 그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다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열왕기하 5장에서 이 문둥병에 걸렸던 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도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볼 때 이 열왕기하의 기록은 시간적인 순서로 기록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건은 시간상으로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이 4장과 5장 그 중간 사이에 일어난 사건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7년 기근을 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경에서 나오는 기근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그 땅에 북이스라엘에 7년 동안 기근이 내리셨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할 때 이런 기근이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여러 가지 또 인생의 기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죠.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형통함으로 인도해 주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공고함을 주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섬기도록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7년 동안 기근을 내리셔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은총이 한 사람에게 베풀어지지요. 그것이 바로 오늘 등장한 수넴 여인입니다. 왜 수넴 여인이었을까? 그녀는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지극정성으로 섬겼습니다. 무엇을 바래서가 아니었죠. 순전한 마음으로, 그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 수넴 여인에게 하나님은 자녀가 없었던 그녀에게 아들을 낳게 하셨지요. 자, 그런데 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엘리사를 통해서 또 다시 그 아들을 살아나게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녀의 믿음이 얼마나 두터워졌겠습니까? 하나님과 또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 대한 그 신뢰가 더 깊어졌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엘리사의 말이라면 어떤 말이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 신뢰를 바탕으로 엘리사가 그녀에게 이 7년 기근 동안 다른 곳으로 가 있으라 하는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가 블레셋 땅으로 떠나게 된 것이죠. 사실 앞으로 7년간 기근이 있을 테니 이 땅을 떠나라고 할 때 어떻게 그 말을 선뜻 듣고 그 말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결정이지요. 자신이 그동안 지내왔던 곳, 그 고향 땅을 떠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서는, 그 말을 믿기 위해서는 참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신뢰 관계도 쌓아가야 되고요. 서로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또 여러 가지 믿음의 사건들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시간이 모든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는 필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결코 인내 없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을 때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까? 그 아들을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야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얼마나 많은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서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이셨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많은 인내가 있어야지만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점금 같은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오랜 그런 인내와 또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엘리사의 말을 믿고 7년 동안 블레셋 땅에 거하였다가 이제 이 여인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3절의 내용을 보니까요, 이 여인의 집과 전토를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무슨 등기가 있거나 뭐 집문서가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지요. 자, 그래서 이 여인은 왕을 찾아가서 호소를 합니다. 여인은 아마도 자신의 소유였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지 아마 막막한 심정으로 왕에게 찾아가서 호소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왕과 함께 누가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뜻밖에도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왕에게 엘리사가 행한 일들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4장과 5장 사이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로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 가운데는 이 수넴 여인의 집에서 행했던 그런 놀라운 그런 기적, 이적들도 아마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한창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가운데 마침 이 여인이 죽었다가 살아난 자신의 아들과 함께 왕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자, 그때 그 왕 옆에 있었던 게하시가 이 여인을 위해서 증언을 해주게 된 것입니다. 자, 결국 수넴 여인은 자신의 집과 전토를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7년 동안 받지 못했던 그 모든 소출에 대한 보상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시고 세심하시고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간섭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은 너무나도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 늦거나 조금도 빠르거나 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정확하게 바로 그때에 그 사람과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모든 만남을 주관하셔서 또 그 모든 대화의 내용도 주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마음과 마음을 준비시켜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인 것이죠. 사실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사건들, 이런 시간들을 또 이런 경험들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미처 몰랐지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나중에 돌이켜보고 되돌아보면은 불행한 일처럼 여겼던 그 일들이 또 때로는 억울했던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정확한 섭리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경험한 일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타난 이 수넴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목사님께서도 예레미야가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그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도 고난의 시간,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잠잠히 기다리면서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 모든 삶을 정확하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또한 하사엘이 엘리사의 예언을 따라서 이 아람 왕에 오르게 되는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 모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을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 자, 엘리사가 이 하사엘의 얼굴을 무한할 정도로 이렇게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심히 울었다, 통곡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된 이후에 그가 북이스라엘에 침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사엘을 도구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될 것을 예정하시고 그가 북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쓰시고자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세우시고 또 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물론 인간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선택하고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 가지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로 인간은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고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이 땅에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깊은 마음과 또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이 자유의지가 어떻게 행사될지 모른다면 인간의 역사는 인간 스스로 만들어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하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적절히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인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선택해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적절한 때에 적절하게 사용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 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세상의 역사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인도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행할 모든 일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더욱 인내하심으로써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시고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환난 날에 피할 길을 예배하시고 앞날을 모르고 살아가는 저희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수냄 여인에게 장차 있을 기근의 밀리 알려주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보이지 않는 은혜의 울타리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계획과 세상의 권세는 변하고 흔들리지만
주님의 말씀은 변함없고 진실하며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인간의 계산과 두려움이 아니라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사엘을 통해 나라의 장래를 보게 하셨던 것처럼 저희 또한 영적 분별력을 받아서 눈앞의 상황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이 번성하는 시대 속에서도 마음이 무뎌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슬퍼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돌아봐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안과 지혜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이 새벽의 결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남아공의 김종석, 정춘덕, 곽용섭, 박정진, 안성준, 김현정, 또 세네갈 조항수, 조신영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12월에 많은 사역들이 있고 또 이제 결산과 또 예산 또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원하고요. 또 연약함 중에 아픔 중에 또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치유되고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 장로님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 또 풍성한 같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개인과 가정 또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을 위해서도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